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기쁨의 교회와는 아주 깊은 조우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지하 예배실도 그렇고 저기 인동원 넘어가는 그 고개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 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제가 참 여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교회의 슬로건을 보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 원래 설교 제목이 그건데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위로를 느헤미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주보에 있는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이 말씀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실은 뭐 위로가 물질적으로 위로, 뭐 심리적으로 위로, 이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데 되네요. 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바벨론 제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실은 이스라엘의 이 포로 시대 그리고 귀환 시대, 이렇게 크게 이 느헤미야는 특별히 귀환 시대에 살았죠. 귀환 시대. 물론 포로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는 포로로 성공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우리가 보면, 눈으로 빨리 보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1차 포로가 누구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이 제국이 어떤 나라를 식민지하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들이나 금문보화를 뺏어가려고 하지, 진짜 똑똑한 제국은 사람 브레인을 빼가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도 누구를 빼가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똑똑한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죠. 두 번째로는 에스겔과 같은 이쪽 상당히 뭐랄까 전통적인 귀족 가문들, 제사장들, 또 힘 있는 사람들, 토세력들을 끌고 가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제 나라를 끝장내고 왕 눈을 뽑아서 자식들은 눈을 뽑기 전에 죽이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이게 세 번에 걸친 포로 시대고요. 또 똑같이 귀환도 어떻게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7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1차 포로 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를 70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포로 귀환 때 1차 때 몇 명이 들어와요? 저기 써놨는데 4만 9천 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000여 명 정도가 들어오고, 느헤미야 때는 몰라요. 얼마나 같이 들어왔는지. 소수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실은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를 걸쳐서 약 15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 머물면서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은 총 3차에 걸쳐서 5만여 명 정도만 돌아오니까 바벨론에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295만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성경의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쓰여져요.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의 화려함 속에 있지 않고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큰 목표, 중간 목표가 성공이라면
가장 큰 목표는 사명이 돼야 돼요. 사명.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제 큰딸이 지금 브라질에서 혼자 남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다 들어왔고요. 네. 지금 이제 치대 3학년 실습 기간인데요. 잠을 2시간씩밖에 못 잔대요. 잠을 2시간 자면서 가끔씩 눈이 퀭해가지고 다크서클 져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막 울먹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서는 동양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대학 족보도 누가 안 줘요. 이방인이니까 자기들끼리 다 하고. 근데 그걸 뚫고 혼자 공부해야 돼요. 실력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잠을 2시간 자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미안하고. 그런데 제 딸은 꿈이 뭐냐면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NGO 같은 데서 좀 들어가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성공이라는 중간 목표도 중요하지만 최종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그 사명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이 가볍게 보이지만 되게 먼 길이에요. 설명했고요. 자, 아주 먼 길이에요. 1800km예요. 이걸 걸어서 왕복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만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참 이런 여정들, 이런 마음들, 이런 믿음들 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위로하다. 여러분, 성경에 나훔서가 있죠. 나훔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미는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야는 야훼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전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양평에서 여기까지 주일에 오는 건 차가 무척 막힙니다. 양평부터 막혀서 올림픽대로 막혀서 끝까지 막히더라고요. 끝까지 막혔어요. 끝까지. 보통보다 거의 뭐 한 2배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 역방향을 저는 거슬러 올라와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게 5층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계단을 또 5층 올라오니까 이제 나이가 50을 넘으니까 이제 그런데도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오늘 말씀을 저는 다 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위로, 하나님이 근원된 위로, 그런 위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앞으로 청년의 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이에요.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평신도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예요. 하가랴는 신약 성경에도 한 명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가랴의 뜻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4.5세 내지는 5세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13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에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36년 강점됐는데 나라 잃어버리고 이름 잃어버리고 나라 말 잃어버리고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일본어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려 130년에서 1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예요.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예요.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 중심에서 4세, 5세로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의 부하, 대제국의 일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큰 정체성을 늘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교회 다니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부질없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90년대는 아니야.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게 뭐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대단하게 보여가지고 나도 좀 교회 가고 싶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이제 눈길, 다른 시선, 다른 평가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하가랴의 아들, 자기의 정체성을 말했고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수산궁에 있어요. 수산. 이 수산궁은 백합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름이 수산궁인데요. 이게 지금 이란에 있어요. 이란. 현재 땅은 이란이에요. 이란의 수스라는 곳에 지금 이 수산 궁터가 있는데 밑에 있는 게 터만 남은 건데 얼마나 거대해요. 수천 년 전에 저 정도의 궁궐을, 그것도 그냥 봉궁이 아니라 그냥 저기 별장이에요. 저 정도의 제국을 이루고 살았어요.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살았어요. 화려하게 살았어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어디까지? 수산궁까지 찾아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1800km를 걸어왔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는 사람. 그래서 뭐 엄마,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뭐 형, 아니면 선배,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나요? 그런데 여러분, 1800km를 찾아갈 수 있나요? 걸어서 4개월 걸린대요. 말 같이 오면 3개월 걸리고요. 자, 이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기에 도착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뭘 물어요? 형편을 물어요. 형편을.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서로 만나셔가지고 형편을 물어보셨습니까? 집에 라면은 떨어지지 않았니? 어떻게 차비는 있냐? 어떻게 직장 생활은 어때? 힘들게 하는 상사는 없냐? 내가 뭐 도울 일 있어? 어머님 아프신데 어떠시니? 실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형편을 서로 잘 물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형편을 묻고, 형제들끼리 서로 형편을 묻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얼굴만 보고 함께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서로의 안위를 물어보는 것, 형편을 물어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지금 아까 그 뭐 주보에는 제가 기업에서 2군데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기업들 지도 목사고요. 평일에는 제가 양평에 아주 시골에서 카페를 해요. 시골에는 제가 바리스타예요. 언제 양평 오시면 오세요. 그래서 5개월 됐어요. 카페 오픈한 지 5개월 됐는데 한 번도 적자가 안 났어요. 시급은 안 돼요. 근데 열정페이를 하고 그냥 일하는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요. 3층에 건물주가 살아요. 포크레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9살 적어요. 송우성 목사님 또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괜찮아요. 어제 얼굴 까매져가지고 포크레인 기사니까 늘 밖에 일하니까 터벅터벅 힘이 빠져가지고 저희 카페 와서 바닐라 라떼를 한 잔 주문했어요. 카페를 만들어줘가지고 주면서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일을 끊임없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버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버는데 아침부터 포크레인 차 조그만 그 공간에 갇혀가지고 내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번대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너무 목이 마른데 참고 와서 여기서 커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팔아주려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을 보고 그랬어요. 사장님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다. 누가 지금 하루에 60만 원, 70만 원을 번 사람들이 누가 사장님처럼 그렇게 꼬박꼬박 가족을 위해서 집에 정시간에 퇴근하고 술로 안 먹고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이렇게 오느냐. 그리고 밑에 새들어 사는 카페 주인을 위해서 다른 데서 먹지 않고 목이 말라도 그걸 참고 와서 여기서 사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즘에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분이 울컥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위로라는 게 어떤 거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줘서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지도가 이렇게 걸어왔다는 걸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자, 여러분, 경외라는 히브리어가 야레예요. 근데 이게 이 경외라는 뜻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막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어찌 보면 경외예요. 쉽게 표현하면.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약자에 대한 공의예요. 정의예요. 약자에 대한 태도예요. 저는 이걸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면 이게 위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로하는 일. 위로하는 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해요. 약자에게, 과부에게, 창녀에게, 세리에게. 누가 이걸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잘하셨잖아요. 약자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들의 삶을 물으시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어떠세요? 약자인 모압 여인 룻에게 밭에서 충분히 곡식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하인들에게 절대 힘들게 하지 말도록 부탁하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약자에게 강한 게 아니라 약자에게 잘해, 약자에게 친절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요셉 어때요? 감옥에서 죄인들, 어찌 보면 자기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을 상대할 때도 얼마나 그들에게 형편을 묻잖아요.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나 오늘 꿈을 꿨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약자에게 공감하는 것, 이게 위로다. 친구들 중에도 소외되거나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를 넘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대속하세요. 대속.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글쎄, 우리가 위로 받으면 좋겠죠. 목사님 카페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이 정도 위로는 좋겠지만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거고, 우리가 그런 대속을 입고 영혼을 이어 깃대어 살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나요? 많이 힘들지?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네,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네, 이거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위로하다는 좀 너무 딱딱하고요, 좀 더 원뜻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니까 용기를 북돋워 주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기를 북돋워 주다. 네, 용기를 북돋워 주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털고 일어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그게 위로예요. 네가 누구야? 넌 느헤미야야. 너는 하가랴야. 너는 요셉이야. 이렇게 존재 가치를 이렇게 북돋워 주는 것. 여러분, 이 목회자가 상당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늘 뭐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목회자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손우석 목사님에게 늘 용기를, 목사님 5층이면 어때요? 7층도 괜찮아요. 7층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막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점점 넓어져. 지난번에 지하에 있을 때 강남 그 조사장이 제 또 제자예요. 청년부 제자. 그래서 거기 지하보다 또 지난번에 옮겼던 거기 인도권 넘어가는 그 언덕에 있는 것도 좀 더 넓어지고, 여기는 더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역사가 뭐냐? 점점의 역사예요. 점점 어떻게 강성하여졌더라. 사울의 가문은 점점 후퇴하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자, 보시죠.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게 두 번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삶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느헤미야는 누구의 지금 신하예요? 바벨론 왕의 황제의 신하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황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이 두 번 여기에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눈에는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임을 그는 믿었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왕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부탁하기가 쉽죠? 보통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어려운데 내가 이거 누구에게 이걸 부탁해야지? 누구에게 이걸 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해.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부탁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놓으세요. 이게 순서가 그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준비해 놨어. 바벨론 왕이 다 도와줘.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직접 부탁하면 반대자들이 너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 일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순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먼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를 사랑하고예요. 주를 사랑하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11조 잘하고, 내가 막 기도하면 막 쉬지 않고 막 2시간을 연속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방언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예배할 생각하면 그래, 내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라도 이 시간을 내가 지켜야지. 어떤 화려한 자리보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실은 손우석 목사님이 콜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요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열심히 가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황금색 글씨인데요. 자, 계명, 율례, 규례는 지금 말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느헤미야 1장 9절에도 내 계명, 이 말씀이에요. 말씀. 자, 느헤미야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9절.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래요. 하나님께 지금 말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어요? 모바일에 있나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저기 있네. 저기 나와 있네요.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자, 어때요? 무슨 말씀이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찾으신 분이. 네, 이 말씀이 지금 느헤미야 말씀이죠. 시간 관계상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에 그대로 지금 축소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에 어쩌다 말씀에 정통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신 분이 계세요. 신약에 예수님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세요. 예수님도 말씀에 정통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저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왜요? 제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약자들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디 움직일 때 가능하면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보니까 그냥 가요 막 듣고 막 팝 듣고 또 유튜브로 막 그냥 시덥지 않는 정말 시시콜콜한 다른 말로 하찮은 것을 보면서 시간의 대부분을 이렇게 보내는 청년들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에 제 막내 아들이 고1인데 저녁에 늦게 불이 켜져 있어서 가봤더니 유튜브 막 게임을 설명하는데 그 유튜버가 욕을 엄청 섞어가지고 게임을 막 설명하는 걸 열심히 경청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런 열정에 다른 걸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욱해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막 심하게 뭐라 한 게 아니라 야 겸아 너 잠 안 자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찮은 것을 듣느라 이렇게 열중하는 너를 보니 아빠가 너무 안타깝다. 유튜브에는 정말 하찮지 않고 귀중한 영상도 많고 너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를 완벽하게 했는데 지금 너 한국에 와서 거의 3년이 돼가면서 너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니? 너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포르투갈어 뉴스를 듣고 하면 그 언어를 잊지 않을 텐데 아빠는 심히 염려스럽다. 제발 유튜브 채널을 포르투갈어 메인 방송 뉴스에 맞춰라 막 이렇게 했던 얘기가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근데 어쨌든 고성능 노트북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안 돌아가거든요. 후진 걸 하나 바꿔서 이제 더 이상 그 고성능 게임으로 신나게 게임을 못하도록 해놨으니까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귀한 시간에 진정 우리가 매진해야 될 일로 매진을 해야 된다. 특히 청년회 때 여러분 뭘 많이 할까요? 청년회 때는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2권씩 책을 읽어요.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 모임에 가입돼 있어서 그걸 매달 읽고 같이 만나서 발표해야 돼요. 일부러 그 모임에 들어갔어요. 책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 찬양팀도 있는데 찬양팀도 따로 북 모임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으로 만나지만 또 책 읽으면서 또 만나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서로 안부도 묻고. 여러분 꼭 책 텍스트 손으로 넘겨서 읽는 걸 꼭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30대 40대가 풍성해져요.
그 사람의 역량은 그 사람이 읽은 것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영상의 시대에 살지만 이 영상은 바로 뇌로, 시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요. 거치는 게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은 바로 안 들어가고 이걸 거쳐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람에게 재산으로 남아요. 자,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자,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면,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기도예요? 종의 기도예요. 종의 기도. 어떤 고관 대작의 기도가 아니라 잘 나가는 성공자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늘 종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있는 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아들 딸의 기도를 하죠. 아버지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계속 달래. 그게 아들 딸의 기도면 종의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니에요. 종의 기도는 맡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세요. 제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에게 짐을 주세요. 이게 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종의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맡기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셨는데 너무나 크게지요. 앞으로 문제예요. 이제 큰 교회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 빈 공간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미국이나 유럽은 큰 교회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요. 디스코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는 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최소화하고 간소화해서 언제나 이사 갈 수 있으면 돼요. 여기 기쁨의 교회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 더 키우고 더 편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고요. 자, 오늘 종이 형통했어요. 우리 말로 고치면 종이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자, 성공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했고 사람 앞에서도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대제국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성공의 끝이 비서실장이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공이 여기서 끝입니까? 제가 비서실장 했으니까, 이방인이 피지배 민족이 대제국의 비서실장 했으니까 제 인생이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저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화려한 곳에서 떠나서 척박한 내 형제 하나님과 빈천한 사람들이 머무는 그 땅으로 저는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쭉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넘겨줄 수 있어요? 네,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몇 명 남아 있어요? 4,200여 명이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당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이미 와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애해서 성벽 재건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의 성공과 형통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포인트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부를 누리든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거다. 자,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남들보다 그 소식을 듣고 더 애통해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남들보다 더 말씀을 잘 알잖아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남들보다 더 성공했고 더 많이 가졌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왕이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해요. 그런데 12년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2년간 무엇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할애해서 그 모든 공사에 투입해요. 그게 여러분과 같은 느헤미야예요. 저 같은 뭐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평신도들,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수상궁을 떠나기를 자처하고 남들이 꺼리는 일과 장소를 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왕이 도와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약한 자들에게 공감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신의 형통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50여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장사를 안 해봤는데 처음 이렇게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일을 5개월째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되게 낮추려고 노력을 해요. 마음을 낮추려고. 어떤 사람이 와도 웰컴, 뭘 팔러 오는 사람이 와도 웰컴, 그들에게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하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일일 근로 하세요. 조끼 입고 쓰레기 담배꽁초 주우세요. 그러면 커피 한 잔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제 평상시에 살면서 지금 훈련시키신다 생각하고 저는 기쁘게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장을 잘 모릅니다.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장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백수로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시간을 지내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믿고 살면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마음, 못한 생각, 못한 꿈, 못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빈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정말 신천지에 가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정말 기쁨의 교회에 청년들이 모이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이 시대에 큰 위로를 전하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스텝 위에 하나님 동일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